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악의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적 욕망과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내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을 더 우선시하며 구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회개가 부족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러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자기애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이 끝났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구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선을 통하여 새로 뽑힌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악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상황을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새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공의가 불의를 삼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가 비진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악인이 횡행하며 승리의 쾌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실레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은 마르고 시들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살아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적 섭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1907년에 있었던 다시 한번 장대교회를 통하여 불게 하셨던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번 대통령은 꼭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의 마음들을, 그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모든 자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짐으로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네. 저는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38kg였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 입맛도 없고 또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과중한 사역에 때로는 이렇게 이제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여기에 많이 해당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너무나 그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외국 집회를 많이 나가봐서 다녀봤는데요.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먹자골목 이런 게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 문화, 식당, 레스토랑, 또 각 나라의 그런 최고의 음식들, 또 퓨전, 이렇게 이제 너무나 많고, 요즘은 미슐랭, 이렇게 해가지고 맛집도 너무 많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게 얼마 전부터 먹방? 이런 게 막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입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할 때 그런 먹방을 보게 되면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먹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시골에 북한강 쪽에 사는데요. 여기는 거의 다 카페, 음식점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치 좋은 데 가면 그 음식점만 너무나 막 가득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경치 좋은 데는 절대로 어떠한 그런 건물이나 카페나 휴게소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재밌는 그러한 그 경연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가 또 많이 있고 그들이 엄청나게 또 인기가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어야 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는 것을 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손녀딸을 주셨는데, 와, 그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막 성장하고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너무나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낳아서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진짜 아기들이 뭐 이렇게 분유 그런 거 먹고 또 이제 이유식도 먹는데 정말 막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가지고 금방금방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 와, 정말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육체가 성장하는데도 또 육체가 살아가는 때에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도 먹어야 되고 혼도 먹어야 되고 영도 먹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러면 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그런 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폐되고 상처가 많고 또 아파하는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거의 다가 다 어느 결핍에 의하여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삶을 온전히 건강하게 삶의 질이 또 높아지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육체적인 결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 그런 또 그 안에 있는 깊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분출되는데요. 깊이 보면 거의 다 사랑의 결핍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먹고 자란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학대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불편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핍이 있는 분들은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해서 많이 현실에서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제가 막내로 살았고 우린 딸만 둘인데요. 엄마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언제나 품에 끼고 살았고 아버지는 딸 바보이기 때문에 또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저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이제 욕구가 또 그러한 태도가 내 몸에 습관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그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아이들 키워야 되죠. 목사님 내조해야 되죠. 성도들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받고만 싶은데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해 오셨음을 너무나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병든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이들은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족 이것으로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들을 낳지도 않고 옆에서 돌보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들에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믿기 힘들겠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 계속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깊이 그 상한 심령, 그 상처난 영혼들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흘리신, 희생하신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때 할렐루야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상처, 혼은 뭘 먹고 살아야 건강해지죠? 네, 바로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육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혼은 사랑을 먹어야 되고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양식은 배고픔을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늘의 양식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오직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먹는 것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영적 양식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케 하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 몸이 있잖아요. 영의 입, 영의 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건 바로 생리적 귀가 아니라 바로 영의 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의 몸, 스피릿 바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의 몸이 온전케 돼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이 만들어지려면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몸도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양식은 헬라말로 아르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빵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떡이다. 이것은 그냥 그러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이 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레벨과 수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그러면 일용할은 뭐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와, 그러니까 다른 뭐 고대 문헌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매일에 필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느끼고 본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는 헬라말로 조에인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이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꼭 필요한 그것은 그 존재가 만들어지고 존재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뭘로 교제해요? 네,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과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라는 곳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바르인데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정말 낮에는 플러스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불뱀과 정갈이 있고 모래 폭풍이 있고 뜨겁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기서는 인간의 힘과 수단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능, 인간의 재주, 기술 이런 거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뭘 공급하셨어요?
네,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자, 만나라는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왜냐면 만나는요. 인간들이 한 번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본 적도 없고 맛을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아멘. 자, 그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 생명 조회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치는 강의가 조회 아카데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바로 성경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깊이 구속사로 풀기 때문에 이제 조회 아카데미인데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생명의 그 모든 그 비밀과 내용을 의미를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더 깊이 사실은 강의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깊이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데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일반 분들도 들어야 되니까 좀 되도록이면 쉽고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에피오시온. 이거는 우리가 바로 말씀을 하루도 안 먹으면 그 말씀의 그 속의 뜻을,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 때 짐승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시죠.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이제 되어야 돼요? 네,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렇게 위가 4개, 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서 계속 보면 하루 종일 우물우물 지푸라기 같은 거 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고 해서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먹어야지 하늘의 생명을 받고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 하루치만 구하라는 겸손과 의존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만나를 한꺼번에 주셔서 한 달치를 네, 저장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냉장고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왜냐면 나그네 삶이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오늘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내일도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만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그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만나고 내일 만나고 다음에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현재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오늘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는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매일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먹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예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을 왜 받아야 될까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델로 모형으로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책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만나
먹고 왜 죽었죠? 그렇죠. 만나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궁금하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만나이다.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먹어야지. 바로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바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건데 그들은 육적 배고픔과 욕망으로 탐심으로 그냥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하죠. 그리고 이마에 손목에 가슴에 그거를 붙여놓고 또 집 인방에도 문 지방에도 붙여놓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러한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셨더니 뭐라 그래요? 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때 당시 오병이어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그 생명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니까 막 빵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시니까 그거를 먹고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영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말씀은 이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 욕망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이요. 666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와우,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교회 아카데미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풀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이요. 진짜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너무나 높고 깊은 영적 비밀이라는 거죠. 정말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라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비밀이라 하셨고 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거 중심으로
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하늘의 비밀이나 천국에 관하여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깨닫고 이것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어려운 거예요. 영의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영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다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깊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오고 소화를 못 시켜서 많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시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시면서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뭐죠? 성령님. 성령은 누구시죠? 네,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입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문은 이미 닫혔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예비된 그릇에 날마다 바로 이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이것을 담고 예비하였기 때문에 왜 지혜가 필요하죠?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너무나 중요한 바로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용할이 에피오시오스 바로 직역하면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만나를 그들이 먹고 죽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막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풀어서 다 죽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깨닫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바로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잖아.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비밀스럽고 경이롭고 신비한 영적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친밀하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막 궁금해하고 다른 거 쫓아다니고 산만하게 사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역 외에는 바깥에도 안 나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골방에서 정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먹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300 몇 강의를 하고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들 그래요. 어떻게 이 비밀하고 놀라운 말씀을 매일매일 원고도 없이 몇 시간씩 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전체의 목적이고 일생에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다 불뱀에 물려서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 양식을 받아 먹어서 영적으로 소생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으로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늘 양식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 기쁨과 낙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큰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그 비밀을 풀어드릴 건데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구약 광야에서 언약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에다가 넣어 두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늘에 감추어진 참된 생명의 비밀, 곧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의 깊은 계시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 이기는 자,
즉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을 이룬 자만이 감추어준 만나를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다시 줄이지도 않고 어린 양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네. 이 찬양 중에 이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막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좌 앞에 가게 되는 날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주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광야의 그 외로움과 힘듦과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빡세게 받게 하셨는데요. 너무나 화초같이 온실 속에서 공주같이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과 이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지금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생명의 떡과 생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원한 양식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그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네, 생명나무의 열매도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먹는구나. 근데 그 먹는 음식이 뭐예요? 바로 이 생명과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합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계속 천국에 가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적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매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감추인 만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그 예물에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 계좌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연료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할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연료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소망과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의 만나, 생명의 영적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 받아 정성껏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매일매일 아버지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가란 심령이 흡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면서 아버지 가문의 명예와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늘 양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대한민국 위에 또 새 대통령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